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잘 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뒷문 더우시면 열으시고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더워도 이열치열이라고 더 뜨거운 말씀 들으시고 더 이기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8장 1절 우리 오늘 봉독 드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시기 직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모세와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련의 광야를 지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성별해 주신다. 그 백성들을 은혜로 시내산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내시는 섭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련의 광야로 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이런 성별의 제사를 왜 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저 성경에 이래 하나님이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뭐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렇게 보면 성경 말씀이 깊이 있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실 터인데 그 시련의 광야 약 40년 동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그 40년 광야를 이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성별하게 하셨는가? 우리 제일 첫 시간은 민수기에는 왜 그들로 하여금 대열을 정비케 하셨는가? 그걸 지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저 혼자 우리가 그쳐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즉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 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섭리를 대열의 정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별을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십니다. 뭐에 근거해서? 모세와 맺은 그 언약대로 지금 성막에서 등불을 켜게 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복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 있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게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모든 이방 종교의 가르침 옳습니다. 그러한 이방 종교의 자기 행위에 기초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 공로에 기초를 하는 생각은 모든 인간의 죄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사고의 역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자마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해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거룩하고 효도를 잘해야 아들을 삼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해서 자녀를 놓고는 그 자녀, 어린 자녀,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자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녀를 그냥 귀한 자녀로 삼는 것과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8장, 9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구나. 완전히 애굽에서 하나님 떠나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삼아주신다. 그렇게 삼아가지고 광야의 시련의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새사람을 나게 해서 거룩한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장 전체가 레위인들의 봉사 규례입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봉사하는 규례를 말씀하는데, 1절로 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심과 같이 아론이 등불을 켠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명했습니까?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시내산 언약의 근거한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해가고 있는 거죠.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모세가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성막에 나타나는 기구들, 성막 자체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이신 그 식양을 따라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등대불을 켜서 그 어두운 안에 성막 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헤매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의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5절 계속 보시면은 5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속죄하는 제사 규례를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자, 속죄의 물로 뿌리라는 거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이게 다 구약적 표현이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한 거. 구약에는 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제 속죄의 물, 속죄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우리의 어두운 심령, 더러운 심령, 자기 중심하는 생각, 내 중심대로 내 욕망대로 이 땅에서 내 뜻을 펼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 그 어리석은 생각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힘에 의지하면 점점 강화될 뿐이지요.
세상 사람들 욕망이 끝도 한도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가지면. 늙으면은 욕망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연세가 드셔도 인간의 그 타고난 욕망은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분한테 아이고 이제 그만 사셔도 되겠네요 해보십시오. 막 성을 내죠. 너나 그만 살아라 말이에요. 내가 더 장수하고 더 오래 살고 싶다고. 끝도 한도 없는 것이 인간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힘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속죄의 물로 의복을 빨고 깨끗하게 몸을 정결케 하는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시내사 언약대로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된다. 그 시내사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라야 그 생각이 참 어리석은 생각.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 다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잘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면 잘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면 장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저 골골 하다가 그저 한 60도 못 되어 죽게 하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 중심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영광 중심하는 생각.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 깨달으면은 모든 가치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좋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망을 무엇으로 없이 하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도 아니라 도를 10번 더 닦아도 그 인간의 욕망은 점점 더 생겨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 새카만 그 피부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목욕탕에 가서 빡빡 밀면은 더 새카만 것만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고 그 몸을 정결케 하며 시내산 언약의 이 규례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웠던 짐,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무거운 욕망의 짐을 지고 끊임없이 그냥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8절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이 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규례들 아니었습니까?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그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봉사를 하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누구를 취해서 레위인을 취해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규례를 드리는 그 봉사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 제사의 방식입니다. 구약 제사.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레위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보다도 구약의 레위인은 또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자기의 죄값을 인하여 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로 그가 한번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지심으로 또 드리고 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성도를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다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약시대의 사건이에요. 신약시대.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이런 구약의 레위 제사장은 없어진 거죠. 레위 제사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여기에 자꾸 이거 목사가 여기 올라가려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목사는 마치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재하는 사람 거죠.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목사는 여기 올라가서 안 되죠. 목사는.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를 또 요즘은 목자라 그래요. 목자. 어떤 내가 테프를 최근에 한번 들어보니까 목자라고. 목사하고 목자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요거 뭐 줄 하나 붙었으니까 막 그거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러지만은 줄 하나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목사는 목사고 목자는 목자예요. 이게. 지난주 테프를 내가 어느 목사 테프를 한 들어오기 목자라 그렇게 돼 있어. 목자라. 자기 지금 성경에서 뭘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고 그 목자가 여기 있어야 되지. 목사는 내려와 해야지 이쪽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도 다 성도예요. 성도. 그냥 성도 했을 때는 몽땅 뭐 목사고 장로고 다 성도예요. 다 성도고 성도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이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 그의 양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이신 바 된 그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순종했던 참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복음의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드림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연락이 되는 거죠. 12절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숙해 하고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도 속죄를 해야 돼요. 구약에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들이 요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14절로 19절 레위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해내면은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라. 특별한 자입니다. 구약의 레위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반차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특수하게 뽑힌 자가 레위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낸 자죠.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한 자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이방 종교하고. 우리는 하면 할수록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요. 탐욕밖에 안 나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줘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보시면 특별히 구별해내는 우리 말씀을 받고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서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나오잖아요. 온전히 드림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참 하나님 섬기려고 해도 때때마다 온전히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마음은 열망이 있죠. 이렇게 복음 깨닫고 나면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로부터 나왔으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렇게 예배당에까지 나와도 지금 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배당에 나와도 아이고 점심때 마치고 나서 누구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도 한 번씩 하고 또 예배당 나와갖고도 지금도 또 걱정에 쌓인 사람 내일 뭐 무슨 큰일 생기는데 이거 되겠나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온전히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안 돼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했어요. 온전히.
우리는 순종 온전히 안 합니다. 그저 그냥 말썽꾸러기 생각해보면은, 그죠? 하나님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자녀를 보면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없으면은, 그 자녀라도 한번 보면 되죠. 자녀들. 이게 무슨 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뺀돌뺀돌이죠. 뺀돌뺀돌이. 말하면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부모의 사랑이 그를 점점 만들어가고 덮어줄 뿐이지, 자녀가 부모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다 돌아가시면 다 불효자라고 느끼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어디 부모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어제 우리 애기가 누워있으니까 발에다 지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웬일이냐 말이지. 이거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자원해서, 아빠가 밖에 나와서 피곤하게 돌아다니니까 다리에 지압을 해줄란갑다 해서 기대를 하고 누웠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꼭 눌러주고는 아빠 내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망할 놈이게. 그 지압을 하려면 한 5분을 하든가 10분을 하든가 다리를 눌러야 시원하지. 한 번 꼭 누르고는 아빠가 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그냥 자기 중심이지. 그래, 아빠가 정말 피곤한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안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안 해주는 게 기본이고, 해주면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저 며느리가,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말이지, 안 해주느냐. 그랬다가는 팍팍 실망이나 하지요. 안 해주는 게 정상이고, 인간 대먹었는 게, 그냥 정말 알아서, 그냥 지압 한 번이라도 눌러주면 그냥 감지덕지하고 살아야지. 저게 왜 5분, 10분 안 해주나 하고 앉았다가는 그게 인간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런 줄 알고 사면 그냥 은혜가 넘쳐요. 자기가 누군 줄 알면은,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섰는 줄 알면은 은혜가 다 사라져.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레위인 그들이 온전히 드림받아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러잖아요. 초태생.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아닙니까? 17절. 그리스도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하려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애굽 땅이고, 이게 지금 시내산 여기서 이제 광야길 떠나서 이 가나안 땅 이제 가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대로 그들을 거룩하게 지금 백성 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본 존재, 자기들의 기본 자리가 여기에요. 기본 자리가. 애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시내산 언약의 그 공로가 아니면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제사 제도가 아니면은 거룩한 백성 안 됩니다. 그들이 이제 곧 나타나지만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삽니까? 이 백성들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들의 행위로?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지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본이 애굽이에요. 그들의 본바탕 자리가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는가? 애굽에서 초태생 처음 난 자를 다 치고 그래서 그를 기념해서 지금 레위인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난 자를 다 쳐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지금 레위긴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언제 죽었느냐?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 애굽에 죽은 걸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은 우리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뀝니다. 이게 지금 신령한 삶을,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이 물질로 세계를, 물질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 물질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이는 건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것밖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보이는 것밖에. 그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게. 그러니까 뭐 말똥이 굴러가도 세상이 좋다고 이 땅에서 그냥 보이는 것 잡아야 되고 그 육신 몸뚱아리 건강해야 되고 그게 그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예요. 그것뿐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아요. 제가 학창시절 때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전부 내 중심이에요. 그저 보이는 세상에서 그저 고시폐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이름 드러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 존재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신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뭐 신에 대해서 토론하면 지옥이 있느냐, 지옥이 뭐 천국이 있느냐 이렇게 토론하다가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겠다. 왜? 믿어보고 도박하는 것처럼 믿어보고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무슨 칙입니까? 본전칙이 아니냐 말이에요. 본전칙. 아니 본전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믿었다가 만약에 나중에 생이 있다 그러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지옥 행위니까. 그러면 큰 손해 본다 이거예요. 그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그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도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놔요. 믿어봐라. 믿어갖고 나중에 없으면 뭐 본전칙이고 있었다 하면 땡 잡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땡 잡는다는 무슨 말 아십니까? 잘 모를 거야. 그 이야기를 내가 하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를 어떤 친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믿어봤고 손해볼 거 없냐. 가만히 그 야리꾸리해요. 그 논리가. 야, 천국이 그렇게 대먹었냐 말이야. 믿어보고 없으면 본전이고 있으면 간다? 아이고 참말로 그걸 갖다가 그게 무슨 철학자가 대단한 논리를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건 완전히 천국을 자기 중심으로 놓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은 내기를 하든 말든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런 내기하는 자한테는 안 주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이 은혜로 그냥 주십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전부 다 하나님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다 요리를 했으니까 신에 대해서도 그 신을 믿는 것도 다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나한테 해보고 좋을 것 같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했다가 지금 IMF 오고 난리 나니까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 믿으나 마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이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어려움이 오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어려움이 와야 예수를 더 잘 믿지요. 그 말이 안 됩니까? 그 말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는 환난을 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깨닫게 하시려고 엄청난 환난도 주시고 이 세상 자체가 환난이에요. 또 어디서 환난을 피하기는 피할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이 그게 애국 본 바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본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사는 것도, 아침밥 먹은 것도, 그저 건강한 것도,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다 은혜예요. 그때부터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값대로라면 그냥 지금 지옥행 그냥 보내도 우리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이 많지요. 그런데도 더 못 가져가지고 더 못 쌓아놓았어. 그래도 뭐 은행 통장에 다 20만 원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 통장에도 한 20만 원, 30만 원 들었는데 성도님들 저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됐지 뭐 더 얼마나 더 원합니까? 뭐 그것만 있으면 뭐 충분히 사는 거죠. 충분히는 못 살아도
한 일주일은 사는 거죠. 뭐 일주일 후에는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늘 주시니까. 그때마다 주셔요. 안 죽어요, 절대로. 하나님 보호해서 어디 갈 때까지는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자 뭐 시작했는데 앞으로 야, 이거 애기 나와가 대학 어떻게 보내노?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 가지도 않는 애 봐놓고는, 야, 이거 애 대학 갈 때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하나? 걱정도 팔자예요, 걱정도. 그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성별시키고는 우리를 시련의 광야로 이제 집어넣어요. 그 시련 잘 받으면 되는 거지요. 시련을 받아야 우리 육신의 소욕이 무너지니까. 시련을 안 받고는 연단받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 소망하지 않는 우리 존재들이니까. 조금만 풀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제 하는가? 하나님 소망 안 둡니다. 잘 풀려보십시오. 봐라 이게 잘 돼 간단 말이지. 그냥 빠져나가요, 세상적으로. 그냥 빠져나가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 것도 우리를 너무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랑의 확정이 우리 그렇게 믿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초태생을 건져내어서 초태생을 첫 새끼를 다 치고 이제 그 첫 새끼를 하나님이 거룩한 레인으로 하나님께 삼겠다. 그걸 대신 바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첫 새끼가 죽은 것이 영적으로는 누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는 빚쟁이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음이라.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자예요.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내 나라 할 게 없어요. 내 나라 하면 내놓을 거 없단 말이에요. 다 줬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한 특권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 다음 20절 보시면은 20절로 22절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계속 옷을 빤다 정결케 한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빨고 정결케 하는 역사,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역사. 그러니까 구약에서 옷 빨면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이미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지금 봉사를 하게 하는데 몇 세입니까? 25세부터 몇 세까지? 50세까지. 이게 얼마나 건장할 때입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시키는 것도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사는 것도 그것도 뭐 자기 의지로 자기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죠. 딱 구약에 말하면 25세가 되면 일을 시킵니다. 25세가 이게 얼마나 건장한 나이입니까? 힘쓸 나이 아닙니까? 어디까지? 50세까지. 50세 넘으면 이제 육신의 힘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25년, 이때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 힘을 쓸 나이. 이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구약 성전 안에서 힘든 일도 많고, 들어가고 옮기고 뭐 하는 일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지고 25세가 되면은 일하게 했다가 쉴 때가 되면 딱 이제 쉬게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으로 양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설립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로마서부터는 어떻게? 양육을 시킵니다. 양육을. 튼튼히 먹고 자라는 게 중요해요. 뼈가 튼튼히 굵어지고 어깨가 쫙 넓어지고 애기들 중학교, 고등학교 중 가면은 쫙 키도 크고 많이 아주 그 기골이 아주 장대해지거든요. 네, 중학교 때는 자고 일라 1cm씩 크더라고요. 자고 일라니까. 그때 키가 한참 클 때는. 그렇게 쭉쭉 먹고, 그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점심 도시락을 집에서 싸주면, 그게 그냥 점심시간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마치면은 까먹고, 점심 때는 훔쳐 먹고, 남의 거 뺏어 먹고, 남의 도시락 뺏어 먹고, 빵 사 먹고. 그때는 먹고 나면 그냥, 먹고 나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기보다 먹고 나면 더 자꾸 막 땡기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 그렇게 먹히는 자가 있으면은 그 지금 막 쭉쭉쭉 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는 막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먹고 나니까 막 그냥 몸이 건질건질해 못 참냐. 하루 종일 축구를 해야지, 축구를 또. 하루 종일. 얼마나 막 땀을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축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막 쭉쭉 크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중요해요. 먹으면은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장이에요. 먹고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무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시킵니다. 나중에 투쟁이 우리 일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이 진리 투쟁이거든요. 진리를 우리가 끝내 지키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이 진리를 순수하게 지켜가고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는 건데 구약시대 때는 25세부터 아주 건장하게 하나님께 키워가지고 일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 일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물론 뭐 조그마한 일 봉사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다 어리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시면서 부지런히 말씀 공부하시고 서로 깊이 있게 교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귐을 이루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안 큰 듯 하면서 큰다는 거 아닙니까? 쭉쭉 자랍니다. 그러면 적당한 일이 나타나요. 틀림없어요. 일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큰 사람이 그냥 일이 보여요. 큰 사람이요. 미숙한 자의 눈에는 일이 안 보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한테 떨어진 고일밖에 안 보여요. 크면은 다른 사람 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부모들이 다 장성했으니까 어린아이들 일도 다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힘 줘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생활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할 만한 힘이 주어져서 하는 거니까 그거야 뭐 힘있게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 일이 참 힘들다고 뭐 주를 위해서 사는 게 희생이라고 그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자기가 너무도 좋아서 자기에 맞는 일이 나타나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 그거 안 하고는 건질건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레위인을 25세로부터 50세까지 아주 건장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일시키시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8장에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일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9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참 중요하죠. 유월절 규례.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 제사거든요. 유월절 규례, 이 제사가. 자, 1절로 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대로 준행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 그럽니까? 그 정기에 딱 그때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지키라는 거지요. 정기적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딱 그때가 되면 항상 정기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가다가 또 6월절 되면 이쪽에 가다가 여기 가다가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게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6월절에 이게. 그러니까 가다가 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딱 그때가 딱 때가 돼서 6월절 그 날짜가 딱 되면 아 우리 6월절 드려야 되는 날 아니냐.
그래서 6월절 날 누룩 없는 떡 해놓고 썬 나물 먹고 6월절 딱 지키면 야 우리가 왜 이걸 지키는가 해서 드디어 역사회고를 시작해요. 역사회고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그저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애굽에서부터 인도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다.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6월절 어린 양을 치시고 우리가 나왔다. 6월절 첫 새끼를 다 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셨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이 날을 정기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렸다가 6월절 지키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애굽 400년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노동하면서 그렇게 살겠는가. 그걸 기억하게 하는 규례지요. 기억하게 하는 규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뭐 주일마다만 보는 건 아니지만은 뭐 언제나 날마다 또 우리 양식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정말 중요해요. 옛날식으로 안식일 지킨다고 중요한 거 아니고 그 껍데기 안식일 지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또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한 주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생각나면은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 떠나가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범죄하지요. 그래서 6월절을 지금 지키게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이게 신의 산 언약 아닙니까?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규례지요. 자, 그래서 지금 6절 보시면은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한 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부정케 되어도 상관없다. 6월절을 드려야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드리라고 하면서 무교병도 먹이고 썬나물도 먹이고 또 이 중요한 것은 12절에 뭐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 이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걸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이 예언을 성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양쪽 옆에 강도들도 같이 죽었죠. 로마 병정이 와서 그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해서 옆에 있는 그 강도 뼈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꺾어봤어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안 죽고 있으면 뼈를 꺾으면 뭐 다시 살아나는 수가 날 거 아닙니까? 이 확인을 해본 거예요. 뼈를 다 꺾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뼈는 어떻게 했습니까? 꺾으려 하다가 안 꺾은 거죠.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9장 31절 요한복음. 예, 이거는 하나 찾아보고 진행합시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자, 구약의 이런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19장 31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죠? 이미 이 예수는 죽었다 이렇게 한 거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희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지요.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뼈가 안 꺾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꺾어버릴까 하다가 꺾을 수도 있지요. 로마 병정이. 근데 꺾을 수가 없지요. 꺾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생각 같으면 꺾어버리면 되는데 다른 장정도 뼈도 다 다른 장정이 아니라 다른 강도의 그 뼈를 다 꺾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정의 마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거 믿어지십니까? 예. 로마 병정의 마음을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로마 병정, 그 보잘것없는 로마 병정 한 사람의 마음이 뼈를 꺾으려고 하다가 이미 죽은 걸 보고 마음을 확 돌이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애하다가 고무신을 확 거꾸로 신고 마음을 돌이킨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세상 만사. 우리는 마음 변했다. 왜 저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저 사기꾼 별 이야기가 다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사는 건데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이렇게 하려다가 저렇게 했다. 이러면 우리는 거기서 마음을 우리 상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왜 내한테는 안 오고 마음이 저쪽으로 가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 병정이 지금 뼈를 꺾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지. 하면서 안 꺾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로마 병정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를 지배하시는, 역사를 당신의 정한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 잡으려고 간살 떨 것도 없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래서 담담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헷가닥했다,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게 저게 다 사람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건데, 하여튼 그냥 성경 우리 많이 배울 것도 없어요. 이런 거 하나 정확하게 내 그냥 심령에 꼽히는 게 중요해요. 성경 이렇게 돼 있다더라. 이렇게 그냥 성경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합니까? 이런 지금 오늘 우리 이 민수기서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리라 하신 대로 신약시대 때 그대로 로마 병정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해서 뼈를 꺾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 바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가 울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면은 세상에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천하없어도 믿음이 안 와요. 자꾸 그냥 현실만 보이는 거죠. 저 왜 마음이 저렇게 바뀌나, 저렇게 바뀌나. 그 사람 바뀌고 싶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확 바뀌어지는데요, 마음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기가 성경을 가져가라니까 성경을 못 찾아요, 잘. 그러니까 지금 왜 못 찾는가 하면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성경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 책하고 있는데, 지금 뭐를 보다 성경을 찾는가 하면은, TV를 보다가 지금 성경을 찾아갖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시 반에 우리 유초동부 공부하는 그 시간 전까지 TV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TV를 보다가 TV에서, 요즘 또 TV가, 애들 TV가 얼마나 현란합니까?
그러니까 안 보게 하려 하다가도 봐라 말이지. 그것도 보고 나중에 그게 뭐 별거 아닌 거다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봐라. 그 TV에다 정신을 다 쏟고 있다가 이제 시간 돼서 안 가나 막 인상 몇 번 써야 가거든요. 인상 몇 번 썼으니까 이제 성경을 집으려고 이제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일 리가 있는가요? 지금 막 TV에서 그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보다가 성경 보니까 성경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그냥 멍청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안 보입니다. 그 마음에 사람 마음에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건 안 보입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대상을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사랑할 마음을 안 주면 사랑할 대상이 안 보여요. 그저 사랑만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기 눈에는 지금 TV만 눈에 아른아른하지 성경이 보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엄마 옆에 다 성경 그 앞에 눈앞에 안 있느냐고 말이죠. 성경이 보일 리가 있나요? 그 성경이. 자기 눈에나 성경 보이지 그 애기 눈에는 성경 안 보입니다. 그럼 성경을 빨리 찾아서 주든지 TV를 아예 못 보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군들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군들 같이 사는 사람 미워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 말이죠. 사랑하고 싶지. 사랑하면 다 좋은 줄 다 아는데 왜 안 되느냐 말이지. 왜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주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 능력으로는 사랑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죄악 가운데 그냥 두시면 사랑 안 돼요. 절대로. 미움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 저 원수 같은 인간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 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왜 사랑을 안 해주느냐, 왜 안 하느냐, 그거 아무 필요 없는 소리예요, 그게. 누구 사랑 안 하고 싶어 사랑 안 하나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사랑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어지니까 안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와야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 해요, 벌써. 이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냥 못 삽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서. 사랑해야지. 누구라도 사랑의 대상을 찾아 나서요. 자녀도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우리 성도도 붙들어주고 싶고 괴로워하는 영혼이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저 영혼을 붙들어줘서 마음을 든든하게 해서 살아가야 될 건데 부축해 줘야 될 건데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 아니었어요. 바울이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게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안에 흠뻑 젖어 들어간 사람. 그래서 내가 애굽에 종살이했고 하나님 다 배반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구속해내시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내게 확정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콸콸 사랑의 홍수가 막 내 마음에 넘쳐봐요. 사랑하고 말아요. 옆에 사람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탓하는 것처럼 아직도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로마 병정의 마음을 지금 인도해가는 하나님인데 누가 그 사람 마음을 인도해 가겠어요. 그 강팍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다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 옆에 사람이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바르게 알면 기도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서 저 강팍한 마음이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나가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강팍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면은 그 사람 미워지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그 일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쥐고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한국 경제를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다 하나님이 쥐고 역사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 병정의 마음을 하나하나 움직여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쥐고 당신이 연단지도 시키고 하나님이 당신이 절대 주권자임을 깨닫게 하고 너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된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당신
뜻과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대로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때 이제 순종이 나와요. 그 하나님을 알면은, 그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은, 내게 가장 불리한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는,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그 고백 나올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과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과하는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15절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6월절 결례를 지나면은, 6월절 규례를 지키면은 15절로 23절 보시면은 성막에 덮여 있는 구름과 불 모양이 회중을 인도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규례까지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어요. 자기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 삼아버리고는 떠나게 하시는데 그 떠나게 하는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금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자, 나와요. 자, 여기서 떠나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성별이 끝났습니다. 대열 정비도 끝났고 성별도 끝났고 이제는 출발이 이제 하나님 떠나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막 가라 이게 아니죠. 밤에는 무슨 구름? 앞에 구름 기둥이 쫙 떠가고 그 구름 기둥이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그게 밤에. 밤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아니에요. 실수를 하면 이렇게 좋아해요. 저게 불기둥 밤에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이니까 불이 앞에 쫙 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가기가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광야가 이게 이정표가 없는 땅이에요. 이게 사막천지. 그러니까 불기둥이 없으면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이게. 밤에는 불기둥이 쫙 서 불을 확 비춰주니까 가는 거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쓰니까 구름이 그게 다 햇빛을 가려주면서 시원하게 가니까 이거 광야 생활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어떻게 예레미야에 표현했는가 하면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땅은 진짜 안 좋은 거지요. 땅이야. 이 물 없는 곳을 지금 가니까. 땅 바라보면 안 좋은 거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하늘에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광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갈만한 땅이고 뭐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니까 가다가 안 가면은 뭐 서 있고 그래요 정말. 구름이 가다가 안 가면 뭐 또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냥. 가게 하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 쳐다보고 있으면은 팍팍 한숨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세상이 한숨과 원망과 원통함이 많은 곳이 여기가.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그곳이. 이 IMF가 있는 곳, 질병이 있는 곳, 갈등과 숨막히는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늘 쳐다봐야 됩니다. 하늘. 땅 쳐다봐갖고는 소망이 없어요. 그 땅에다가 자꾸 소망 두면은 하나님이 깊은 함정에 빠뜨려버려요. 땅 하늘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뜨면은 가고, 안 뜨면이 아니라 안 가면은 그냥 서 있게 되는 곳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은 참 광야도 할 만한 곳이죠. 예. 하나님 대로 가시겠지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예. 그러니까 대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뭘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되어져 있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더 이상 할 능력도 없고 한 달에 그냥 200만 원 버리면은 200만 원으로 감사하고 50만 원 요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5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인턴십 하면 그 50만 원 주면 50만 원과 살아야지 뭐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주면 굶어야 되고. 그러니까 6.25 때 다 굶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렇죠? 할머니 그렇죠? 6.25 때. 다 6.25 때 안 굶어보시나? 6.25 때 다 굶게 하면 전쟁 나는데 어디 가서 먹고 살 거예요. 그냥 소나무 가죽이 뻗어 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더 이하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괜히 지금 염려하고 더 잘했으면 하고 이러는 것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신앙의 원리가 분명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서요. 구름이 떠면 가고 서 있으면은 서 있는다. 아프게 하면은 안 아프려고 하지 말고 아파요. 아파. 그냥 아프게 하면 아픈 거지 뭘 뭐 딴 도리가 있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데 자꾸 나서려고만 하니까 그게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게. 아프게 하면 아프게 하시는갑다 하고 아픈 거지요. 자꾸 안 아파야 되는데 왜 아플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신세가 왜 이럴까? 이러고 있느라고 더 아픈 거예요. 이제 진짜. 진짜 더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아프게 했으니 하나님이 좀 나를 약하게 하시는갑다. 바울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가 족하다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은혜가 족하다 했으니까 그냥 아프게 하는갑다.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고 살면 되지요. 그래서 말은 이래도 잘 안 되지요. 말은 이래도. 제가 하도 아플 때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악이 나더라. 악이. 죽이려면 죽이라 말이죠. 나중에는 그 신앙이 아니고 악이 받쳐가지고 말이죠. 이대로 이제 삶은 사는 거지 뭐. 제가 그때 못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훈련의 땅이기 때문에 훈련이 그 만만치 않는 거죠. 예. 다 우리 남자들 저기 군에 갔다 와서 저 무슨 훈련, 논산훈련소 그게 만만하면 그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만치 않지만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만만치 않는 광야길을 가지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가시니까 하나님 우리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19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나오잖아요. 오래 있으니까 뭐 진행 안 하고 있는 거죠. 20절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명을 쫓았어요. 적을 때도 오래 있을 때도 그냥 명을 쫓아서 그렇게 있었고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야 이거 참 이 성경 보면 하여튼 막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 이틀이든지 어떻게 해요? 한 달이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년이든지 와 이거 참 끝내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우리 심령에 꼽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 거지요. 어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으로 아픈 것이 빨리 끝나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얼마요? 1년이든지 조금 더 하십시다. 조금 더 죽을 때까지든지 이렇게 나가요.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민수기보다도 바울은 한 걸음 한 수 더 떴지 않았어요? 네. 살든지 어떻게 해요? 죽든지 그렇게 나가요. 거기까지만 우리의 인생관이 정리되면 깨끗하게 정리돼요. 정리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1년을 못 가게 하면 그냥 1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내 계획대로 왜 안 되느냐?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걸 어려운 일을 벗어나게 해요. 그러느라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느라고. 빨리 어려운 일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는 새벽기도 가면 그렇게 안 하죠.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안 하게 되죠. 하나님 한 이틀이든지 이 어려움이 한 달을 가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 주시는 동안 하나님 잘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저쪽에 있어요. 현실에서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하나님이 생각을 점점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건 싫고 잘 되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배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자기 점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연단시키려고 어려움 주실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거꾸로 틀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발견케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만 자꾸 들어가지고 자기 점검을 못해요. 뭐든지 하나님, 맞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게 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왜? 거기까지 들어가야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요. 왜? 왜 그렇게 하게 하세요? 왜 내게 어려움을 주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뭐 하라고? 합리하고 변명하라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깨달으라고. 자기를 발견하라고. 내가 참 하나님 이름 덜먹거리면서 많이 합리화도 하고 내 잘못을 발견 못하고 내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탓을 남에게 돌리니까 하나님 자꾸 어려움 더 주는 거예요. 그거 꺾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순종케 하고 말아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음은 우리를 순종케 하고 말아요. 어떻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나야말로 문제의 덩어림을 깨닫게.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절대로. 문제의 원인 내 안에 있는데 어디를 지금 딴 사람 찾고 있어요. 그거 아직 하나님 진짜 하게 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틀을 유하든지 한 달을 유하게 하시든지 1년이든지 나오잖아요. 성경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을 딱 머물러 있다는 거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해가는 원리입니다.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한 대로 하게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을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삽니다. 그게 내한테 불리하든지 괴롭든지 형통하든지 즐겁든지 하나님이 1년을 유하게 하면 1년이에요. 한 달 유하게 하면 한 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모든 성도는 내 마음이 그 주권 앞에 꺾어질 때 참된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굴복해 하시려는 순종케 하시려는 뜻이라면 그것도 감사하겠나이다. 그 신앙을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만들어내고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친 광야 길이었지만은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나타나서 그때그때마다 만나 먹이시고 불평 원망하던 백성 반드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가는 과정의 훈련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훈련 겪고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우리 땅에서 편안하게 안이하게 사는 생각 그것처럼 미숙한 삶은 없습니다. 미숙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든지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을 어려움을 머물게 하시든지 평생을 머물게 하셔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얻은 백성이어서 어떠한 경우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참된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민수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다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이제 그 거칠고 험난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때그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